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잘 살다가 집이 망하면서 저의 의지와 좀 상관없이 필리핀의 선교사님 댁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또 역경에 오히려 반대로 담대해졌습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막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고 또 그 후에 부자도 되시고 또 유명해져서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내 차례가 됐구나. 고난을 잘 이겨내서 내가 후에는 막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세상에서도 잘 나가서 내 인생 역전을 보고 다 예수님 믿고 그러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기대하는 그림대로 저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순진한 저는 성경 하나 들고 무일푼 거지가 되어서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긴 갔는데 돈이 없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우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다행히 몇몇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대학교도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학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필리핀엔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학비를 조금씩 조금씩 할부로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학비를 낼 때 저희 과는 한국 돈으로 한 번 낼 때 6만 원 정도였습니다. 엄청 싸죠. 6만 원만 내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6만 원이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신다 생각할 만큼 정말 미스터리하게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필리핀에서 제 별명이 단벌 신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 한 벌만 입고 다녔습니다. 또 졸업할 때 제가 한 벌만 입었더니 팔을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옷이 삭아서 팔이 떨어졌어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또 학교가 꽤 멀어서 버스를 탈 때, 올 때 갈 때, 학교 갈 때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를 한번 타게 되면 그날 점심값이 모자라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버스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점심을 먹을지 아니면 차를 탈지. 하나님께서 밥은 주시겠지 하면서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 역시 점심을 먹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혼자 강당에 앉아 있으면 어떤 날은 저보다 조금 더 잘 사는 필리핀 친구가 와서 밥을 사주고 또 어떤 날은 다른 한국인 친구가 와서 밥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것은 가난은 제가 충분히 밥 안 먹고 또 버스 못 타고 하는 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학비를 그때그때 구해서 냈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보고 또 발버둥을 쳤지만 6만 원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한국 중학교 때 할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물려주신 제 부자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겨우 6만 원을 빌려서 학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학교 오피스가 문 닫기 몇 분 전에 내서 다행히 학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할부로 학비를 내면 할부 학비를 내지 못하면 시험을 볼 수 없고 또 학기를 계속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매번 돈을 낼 때마다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진 빠지게 또 처참하게 학비를 내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버티며 겨우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굳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어차피 주실 거면 그냥 풍족히 한 번에 주시지. 그렇게 저는 조금 조금씩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 간당간당하고 또 아슬아슬한 필리핀 유학 생활을 어찌했던 잘 마무리됐습니다.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 안에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약간의 서운함과 또 아픔이 상처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간당간당 또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 신명기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여기 나오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인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주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고선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바로 안 주시고 무려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인데 정말 긴 시간, 상상하기 힘든 그 40년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땅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도 안 되는 아주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수도 훨씬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7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아무도 남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멸망시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말씀 듣고 전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가 애굽의 군대를 삼켰듯이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실 텐데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니 하실 거면 한 번에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김 빠지는 소린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해결하시면서 조금씩은 남겨두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을 보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답답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신명기 7장 2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2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텐데 그 전쟁이 격하고 또 급하게 속히 끝나버리면 전쟁을 하는 모든 민족들의 피해가 엄청 클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폐허가 되고 또 비어버린 그 모든 땅에 분명히 빨리 정착하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해 폐허가 된 땅에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엉망이 되고 또 들짐승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폐허 그리고 황무지가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큰 전쟁을 급하게 벌여서 끝내버리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조금씩이라는 브레이크를 거셨던 것입니다. 드넓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큰 전쟁의 폐허로 인하여 빈 땅으로 두지 않으시고 조금씩 조금씩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이 계속 그 땅을 경작하게 두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하시면서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을 관리하도록 두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 성도님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떠신가요? 특별히 우리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요?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행동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 사이트를 켜고 3초 이상 열리지 않으면 키보드를 두들기다가 창을 닫아버린다.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는데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울 때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항상 취소를 누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포함돼서 많이 웃었던 내용인데, 한국 남자들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바지 지퍼를 내린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계속 뒤집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학자가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러나 라는 연구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인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확실하게 빨리 해결을 해야 안정을 가지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또 가나안 족속과 같은 정말 발에 박혀 있는 가시 같은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품고 살자니 아프고 해결하자니 잘 안 되고 내 문제가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 힘들고 지친 분이 여기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놈의 가시가 박혀서 품지도 못하겠고 빼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인이라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분명히 하는데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처럼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게 우리를 불안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더라도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임을 믿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씩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23절과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진멸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겠지만 우리는 마침내 기뻐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마침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사는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한국인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금씩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불안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씩이라는 이 말씀 후에 바로 마침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씩이지만 마침내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시는 정말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사기를 좀 봐야 합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은 어떤 족속 이렇게 계속 나열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조금 남겨두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굳이 전쟁을. 어쨌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적들을 이렇게 남겨두셨을까요? 백성이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떤 전술을 써야 할지, 또 어떤 무기를 만들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런 거 가르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방법 알려주시려고 힘들게 아프게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러분, 결코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너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전쟁을 남기신 이유,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갑고 불편한 가시와 같은 가나안 민족을 그들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거 알게 하시려고 적을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시며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없고 끈기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백성이 약속의 땅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보다 힘도 약하고 수도 적고 무기도 모자라지만 결국 그들을 이기려면 하나님 붙들고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는 법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전쟁을 남기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조금씩 조금씩, 때로는 정말 찔끔찔끔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 시원하게 순식간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저처럼 6만 원짜리 학비 내려고 벽 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가슴 졸이며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재정이 부족할 때 한 번에 확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단숨에 확 고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사고치지 않고 문제없이 한 번에 그냥 좋은 아들, 딸로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한 번에 다 그냥 1등하고 대학 입학도 저처럼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며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1등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자녀들 취업할 때 아슬아슬하게 겨우 들어가며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확 들어가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또 내 자녀의 삶에 여전히 문제를 남겨두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서 문제 속에 나와 또 나의 자녀들을 남겨두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굳이 전쟁을 벌이면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있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싸워야 하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과 함께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 안 보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거, 또 아픈 거 아시지만 그 마음 붙드시고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힘들겠지만 우리를 그 문제 속에 계속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믿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방법은 다 나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다 아시죠? 아수르 제국이 어느 날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도 또 걸립니다.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옆에 강한 국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히스기야는 멸망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도록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은 다 포위됐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너무나 강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눈이 멀도록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멸망이 사실 코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미 다른 성읍들은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로로 이미 끌려갔고 히스기야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결국 살리시고 또 강한 적국 아수르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가 승리하는 방법은 애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를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또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싸우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성도인 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면 히스기야처럼 저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눈이 쇠하도록, 눈이 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부르심을 받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성도의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메마른 광야로만 자꾸 데리고 다니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는 저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의 길 걸어가는 그런 사역자 만드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금씩 해결해야 하고 또 조금씩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